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진행하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설명하는 것보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23과 홍해의 구원과 이제 광야 생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하나님의 건축 견고한 기초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때의 일을 큰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트레버 맥콜메인 선교사님께서 제작하셨고요. 한국의 윤교석 목사님께서 번역을 해놓으신 책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를 기초로 해서 오후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2과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하나님께서는 시범 케이스로 당시에 최고의 국가 이집트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를 철저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나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에도 믿음을 요구하셨고 지금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형벌로서 이렇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3과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을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온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칙에 따라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전능자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사건을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하셨고요. 세상을 이제 다루시는 사역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본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율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던 때예요. 아들이 없었던 그 당시에 15장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이제 거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세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성취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여 찾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온다.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서 이제 나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두 가지 행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길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이 시나이 반도 중심부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안도로 쪽은 이제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힘들면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는 이제 지금 당시에 이 건축을 했었던 성벽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성벽이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제 1982년도 판에 보면은 그 성벽이 있었어요. 이 해안도로는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주로 북쪽 지역에서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를 이제 침범할 때 그 해안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강성해서 북쪽을 칠 때는 항상 해안도로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그 지역에는 이제 성벽이 이제 대단히 많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갔다면 그 성벽이 막혀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바다 13장 21절. 주께서 그들한테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원은 약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를 끌고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아무리 이제 높이 든다 한들 저 끝에 있는 그 백성이 그 지팡이를 볼 수가 없겠죠. 아마 이제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탈출은 하지만 오합지졸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이제 갈 길을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갈 길이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이제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살피고 살펴주셨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약속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모든 그릇부터 너를 불러내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위에 오른손으로 너를 떠나서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노예 상태에서 지금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장 6절 하나씩 시작.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책망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모종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만 이방인들의 빛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거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다같이요.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비록 이제 숫자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보내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에게 보내주되 우리가 어찌하여 유다친으로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숨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한절더요.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여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이집트의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이제 사람들이 가축을 포함해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이제 충격에 휩싸인 거죠. 파라오의 그 장자도 죽었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일어나는 마치 이제 공황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 파라오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250만 명의 이 노동력은 참 엄청난 거거든요.
파라오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노동력이에요. 엄청난 국가의 그 재산인데 이 재산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제 떠나가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건데 그것을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집트는 최강의 그 전차 부대를 이제 보유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한 최신의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순복할 기회를 주셔요. 이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구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최종의 그 몫은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시지만 그에 앞서서 그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돌이키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파라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 상황에서 병거 600대를 선정하고 이집트의 모든 그 이 전차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집트 그 이 전차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없었습니다. 이 달리는 전차 위에서 이제 팔을 쏘아서 이렇게 이 적들을 섬멸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다 같이요.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항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와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숨기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는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집트 최강의 군사가 뒤에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죠. 속절없이 이제 활을 쏘고 창을 쏘면은 이제 광야에서 전멸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인도자 모세를 이제 원망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홍해 광야길로 가는 이 여정은 산악지대예요. 왼쪽을 둘러봐도 산이고 오른쪽을 둘러봐도 산이에요. 되돌아가면 이집트 땅이고 앞으로 가면은 이제 홍해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으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었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만 보기만 하라. 그러면 지금 뒤에 추격하고 있는 이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앞으로 볼 일이 너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이 병사들을, 이 최강의 군사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그 당시에 전 인류를 이제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그 전 인류의 대격변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번제 헌물로 이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움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구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이제 장자의 심판을 이제 내렸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쪽에만 이 장자의 심판에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의 군사의 칼날이 이제 겨누고 있어요. 뒤에는 이제 이집트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고, 좌우에는 이제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제 넘실넘실 하고 있는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의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자가 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갈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하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결박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손을 나아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 지구를 물로 이제 덮여 주셨습니다. 물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창조 때에 물을 이렇게 열으셔서 육지를 드러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갈라서 이 육지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내가 이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향하여 이제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편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위에서 보내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주령과 이스라엘의 주령 사이에 경고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주춤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전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폭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가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외길로 이제 산악길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추격하고 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뒤편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사 사이에는 이제 시꺼먼 장막이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햇빛이 이제 홍해 쪽에서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이집트 군사들은 흑암 속에 이제 가두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밝게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요. 다 같이 시작.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를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쯤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렵게 하시며 또 그의 병과 바퀴를 보사 그들이 그것들을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위해 물만큼만 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리라 하리라. 이제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해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이제 추격해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을 이제 자초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9절 보겠습니다. 26절로 29절요.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려 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피어오게 하였으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리는데 새벽에 이를 때에 바다가 그의 저를 회복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기업하심에 물들이 나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무리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다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고 있던 이 물의 힘을 이제 내려놓으시니까 이 바다의 엄청난 힘이 이제 중간으로 이제 덮쳐서 이집트 군사들을 덮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반복대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여기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구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셨고요. 그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제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거 위대한 장면, 엄청난 장면을 본 거죠.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이렇게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경로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 지도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출애굽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의 이동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센 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은 캐서린 사원이 있는 이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제 모세산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제 산인데요. 이 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었고, 이 아카바만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쪽 방이아 지역을 약 40년 동안 방황한 것으로 지금 이제 기존의 견해, 우리가 이제 알려진 견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기간이 바로 이제 이 지역, 시나이 반도 요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던 장소, 요 시내산이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견해가 맞다면 이제 한 300만 되는 인구가 이 시나이 반도를 방황했다면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겠죠.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6.1 전쟁 당시에 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탈환했거든요. 이집트로부터 탈환해서 이 지역을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300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움직였던 흔적을 전혀 이제 발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여기 캐서린 사원, 모세산이라고 하는 이 캐서린 사원도 사실 요 산 밑에 거의 1년 정도, 성경에 보면 1년 정도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는데, 사실 이제 이 캐서린 사원 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 요즘에 무슨 여행이죠? 성지순례라고 하는 여행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를 많이 이제 갑니다. 시내산에 가보게 되시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갔다 와 보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10,000명 정도 이렇게 서 있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실상 가보니까 10,000명도 채 거주하기가 어려운 공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출애굽 경로는 지금 이 빨간 점으로 이제 표시된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카바 만을 이제 통과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하고 이쪽 미디안 땅에 있는 여기 알라우주 산이라고 있어요. 알라우주 산이 신의 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이제 새로운 견해가 지금 이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기간은 미디안 땅 요 위쪽 상부 쪽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했던 흔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돼야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제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신빙성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쪽 지역에 주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홍해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부분 홍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홍해에 이제 그 2개의 손가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이 이제 예전에 우리 알고 있던 걸프만 아시죠? 걸프만이 있고요. 아카바만이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악 도로를 타고서 이쪽으로 와서 이 아카바만을 건너가지고 이쪽 이 미디안 땅에 있는 요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일을 이제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에이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지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쪽 지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굉장히 광활한 이 모래 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나이 반도 이쪽은 전통적으로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악 지역은 이 보석과 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쪽 지역을 관장하고 보석들을 이제 출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누에베라고 하는 지역은 길이가 약 7km, 폭이 3km의 넓은 해변이 이제 있어서 200만 명, 300만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보시면은 요 길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뒤편에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전차를 동원해서 추격해오는 상황이 되겠고, 요 앞에는 이 엄청난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다하고 큰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물들을 만드사 생명받은 자들이 거기에 하시가 주가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있는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카바만 여기 특별한 지형인데요. 이게 이제 위성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밝혀진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얕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면에서. 굉장히 여기 보시면 왼쪽은 수심이 이제 600m에서 900m 해당되고요. 오른쪽에는 약 수심이 1,500m 되는 이제 지형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바만의 이 폭은 약 11km에서 16km가 되는 굉장히 이제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지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지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에 얕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약 200m 정도 수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6도 경사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이 바다에서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홍해 바다 밑쪽에 이집트 이제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추격해 왔던 전차들의 그 잔해물이 여기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라든가 이렇게 또 그 사람의 뼈 조각들이 여기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수심 한 120m, 100m 되는 부분을 물을 이렇게 갈라주시고 그 땅이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제 탈출하게끔 했고, 이집트 군사들이 그 뒤따라서 추격하게 되니까 물을 이렇게 다시 가둬서 완전히 수상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이 전차 바퀴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녹슬지 않은 이제 금바퀴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일부분은 또 이 산호초가 이렇게 엉켜 붙어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있는 이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 이쪽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 땅으로 이제 이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라 이 미디안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쪽 지역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많은 흔적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발굴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단도 있고 3,000명의 무덤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이 반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은 출토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만나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음식을 찢는 이런 공이와 이런 그 맷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토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암흑화가 또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곱 촛불 등장 때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황소의 모습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을 때 그런 내용들을 돌로 기록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두 가지 견해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셨는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셔요. 기적을 왜 그러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기적은 단지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제 원하신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갈르시고 이제 구출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내려와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에 둘째 달 15일이 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끝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와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를 이르게 나와 이 전체 죄를 굶주려 죽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갈르시고 이집트 병사들을 완전히 물로 수장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집트 땅에서는 이렇게 또 먹는 걱정을 우리가 안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미디안 이 땅, 사우디 아라비아 땅이죠. 그 땅은 굉장히 황량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돌만 있는 그런 땅이에요.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만 명, 또 가축들은 또 굉장히 많은 수의 가축들이 있었는데 이 가축들이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모세를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조달할 것인가? 이제 인간의 머리를 봐서는 이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조달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평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는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다 같이요. 시작. 저녁에는 맵수라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분명히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 것, 즉 땅 위에서 내리는 흰 서리 같은 작은 것이 깔려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하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해 주셨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이제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구원자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여기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또 불러서 또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근으로부터도 이제 보호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밖에 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광야에서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공급해 주셔서 또 이제 보호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다 생겼는데 이제 물이 또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영혼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영혼대로 이동하여 유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아무리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쳤으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저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가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 있다.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져야 하리이다. 물이 없는 상황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몇 가지 케이스를 이제 보았는데 우리 아윤이가 이제 하는 그 방식하고 너무 동일하다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막 울고 보채고 하면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울고 보채면 또 준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 부모님이 나를 이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공급해 줄 것을 믿으면 신뢰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텐데 이 부족한 일만 생겨나면 이제 울고 떼쓰고 하는 장면이 이제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이제 물을 또 이제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과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줄 때서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있는 반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가서 그대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도록 이제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이 모세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수행해서
이제 물이 이제 공급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해를 이제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이 250만 수많은 그 이 목축들을 이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공급할 것인가?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를 하여금 이 반석을 이제 내리치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17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앞서 그대로 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먹을 물과 가축이 먹을 엄청난 물의 양을 여기서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물이 시냇물과 같이 졸졸졸졸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강물과 같은 물이 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 사람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죠. 물고 땡깡 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먹을 양식과 물을 이제 공급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부족할 만큼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이렇게 공급해 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기록에 있는 내용,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화나 동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 속에 가둬놓으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케일 자체가 우리 사람의 이런 스케일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보살피고 또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신약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도 없었고요. 또 노예에서 그 탈출할 그런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물을 또 공급받아야 될 그런 권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하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신실하게 또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